할렐루야. 오늘 2023년 4월 23일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부터 12절의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과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처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을 수 있고 길지에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잠시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이 제목이 되어야 될지 여러분들은 이미 아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려면 첫째는 누군가 대화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전달이 되고 말하는 것이 전달돼서 와야 되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을 듣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같이 말하면 누가 무슨 말 하는지 서로 모르니까요. 오늘은 말세를 당해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어떤 날이에요? 주님 앞에 서서 살아야 되는 날이야. 하루하루 생명이 있는 한 내 생명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가장 조심하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의 위력이라고 하면 좀 세상적인 표현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말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말의 교훈,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말의 교훈에 대해서 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방금 여러분과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교훈을요. 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살지만 말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허물을 면키 어렵고, 말이 많은 사람은 또 어떻다고 그랬어요? 실수를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꼭 할 말만 하고 살 수 없죠. 어찌 하다 보면 상대방과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그런 말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하는 말에 이끌려가다 보면 그 사람 말에 뭔가를 맞춰주다 보면 내가 머릿속에 생각도 안 했던 얘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해놓고 보면 이미 치우쳐 버렸고, 해놓고 보면
이미 실수가 되는 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그러면 말하는 건 좋아요. 근데 왜 이 말이 중요한가? 말이 맺는 열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말에 대한 교훈은 오늘 우리가 들은 것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네? 어떤 것이든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말은 뭐로 하느냐면요, 입속에 있는 혀로 하는 거예요. 아 하고 있으면 아무 말도 안 돼요. 요새는 또 입을 안 벌리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노래도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입만 안 벌렸지 입속의 혀는 끊임없이 놀리지 않으면 발음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장 1절을 통해서 내 형제다 너는 선생도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네는 이미 선생이 됐다는 거예요. 선생은 뭐예요? 먼저 선자, 날생자. 여기서는 육체대로 먼저 나서 선생이 아니죠. 먼저 깨닫고 알게 된 자가 됨으로써 남을 가리키는 입장에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남을 가리킨다고 하는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 웬만큼만 둘러앉으면 특별히 목회자들 누구 말 잘 안 듣죠. 그분의 말만 그분의 말이고 자기 말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고 그냥 나머지 사람도 옳거나 말거나 듣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첫째는 성경적인 말이고 둘째는 자기도 그 말을 하면서 지키는 사람인가 인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말의 위력 중에서 첫째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해요. 분별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는 뭡니까? 말은 씨기 때문에요. 그 씨가 떨어진 장소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즉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행동과 일치하는가를 보게 되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도 듣는 것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하고 행동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행동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채는 거라니. 말로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더라고. 즉 말하면 말하는 사람의 그 얼굴이 말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가 하는 거 알아듣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오늘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방금처럼 야고보서 오늘 1장부터 12절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하신 것을 100% 지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의 행동으로 이미 보였어요. 그렇지만 누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생기죠. 몸의 표정을 보고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그만큼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 오늘 말씀하시는 건 물론 중요해요. 생명의 말씀이. 그러나 이 말씀 속에 감춘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우리가 알아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말의 실수만 많은 게 아니죠. 행동 실수도 있고 넘어지는 실수도 있고 실족시키는 실수도 있고 돈을 잘못 쓰는 실수도 있고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는 실수도 있고 실수가 참 많아요. 그러나 만일 다른 실수는 다 했더라도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졌다든지 예? 또 도둑질을 했다 할 때 너무 배가 고파서 훔쳐 먹었다든지 응? 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이 말을 그대로 하면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거짓말하고 몸을 한다든지 이렇게 실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라는 건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나니 라고 자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임 따르는 것을 책임 감당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보다 더한 분이 있겠습니까? 죽인다면 죽이고 살린다면 살리고 도와준다면 도와주시고 보여주겠다면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인데 능히 누가 이 굴레 씌우는 말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성경을 보면요. 말이 실수가 있으셨습니까? 전혀 없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이 실수를 하시지도 않는 분이고 말이 실수를 할 수도 없는 분이죠. 얼마나 신중하게 하시는 분인지요. 응? 그러면서 온몸에 굴레를 찐다는 것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게 한다는 얘기니까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죠. 오늘 주시고자 하는 건 뭐라고 그러세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말하는 것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을 얘기했어. 달리는 말, 예, 짐승 말을 말하는 거, 동물 말. 그 말들의 입에다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라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해 보면 이렇게 재갈 물렸잖아요. 입에다 끼워가지고. 그러면 저는 생각하면 해도 끔찍해요. 그 말 훈련하고 말 달리는 걸 봤을 때 야! 할 때는 엉덩이를 때리고요. 또 말 재갈 물리고 말에 입에다가 멍에를 씌운 거는 탁 잡아 당기면서 입은 당기고 엉덩이는 치고 끊임없이 맞으면서 끊임없이 순종하는 걸 배워놓은 거예요. 왜 말에다 비교하셨을까요?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술에 당근을 넣어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를 넣어줬는데 행동으로 볼 때는 가라는 방향으로 안 가고 순종하는 방향으로 안 가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영의 세계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로 혀에 재갈을 물려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꾸 말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규례를 주셔서 시간 말씀을 듣고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그래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재갈 물려는 목적이라고 했죠. 근데 말도 입에다가만 재갈을 물리고 입에다가만 했는데도 어때요? 온몸이 다 말을 하는 거, 온몸이 다 순종을 하는 거, 순종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또 짐승 말에 비우다면 뭘 합니까? 배를 말씀하시겠어요. 배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크고 광풍이 막 폭풍이 몰려오고 이래도 그 폭풍을 다스릴 수는 없지만 그 폭풍을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손 안에 키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큰 집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집을 지키는 건 누가 해요? 조그마한 열쇠가 하는 겁니다. 열쇠, 자물쇠. 그 키번호만 가지고 탁 열고 들어가서 모든 걸 누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말들에게 재갈을 물린 것도 그렇고 큰 배가 광풍에 밀려가는 것이라도 지극히 작다고 그러죠. 그 배가 얼마나 큽니까? 파도가 얼마나 큽니까? 응? 그런데 그 키 하나 가지고 사공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야. 지금은 몇 킬로 속도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박진감 있게 속도를 높여 뚫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속도를 늦추고 물결을 흐르는 대로 같이 흔들려주면서 안정된 진행을 하고 항해를 할 것인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운행하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말에 재갈 물려서 몸에 굴레를 씌워가지고 순종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 너 아니면 정말 광풍 같은 일이 밀려오고 폭풍도도 같은 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잘 지혜롭게 뭘로요? 여기에 말하는 키는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의 모든 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공의 뜻. 사공은 누구예요? 배의 선장이 사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선장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뜻대로 키가 돼서 그 키를 움직이는 것을 맡긴 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 또 이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하나는 아주 짐승을 통해서 말했고요. 하나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말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질, 도구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 배를 보라. 두 가지 봤지? 또 봐. 그러면서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 지극히 작은 기로 작은 뜻도 운행한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5절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 혀는 말에게 자갈을 물린 같이 배가 사공의 뜻대로 방향을 이끌어가는 그 키를 움직인 같이 이와 같이 이랬어요. 이와 같이 요 두와 똑같은 말이다. 혀가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하고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마을을 태우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크고 큰 것이 많이 있지만 어떤 것이 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구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땐 한 모래 같은 정도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작은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작은 혀를 가지고 작은 지체 몸의 일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 큰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예수님이 하늘에 미라디에서 썩어져 죽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생의 구원을 얻을 열매들을 지금 맺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태우는가요? 동참되어서 예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따라가면 반드시 많은 나무를 태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불이라고 해서 다 심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기도 작은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이 자랑하는 불길이 얼마나 많은 말을 듣는데 또 말씀으로 심판해서 태우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만한 그 불씨 하나가 큰 산을 얼마나 그 많은 나무들을 태우는 걸 봅니까? 우리가 엄청난 능력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불과 연관되어서 한 말씀 혀는 불의 세계다. 불이다. 불의 세계. 왜냐? 혀는 무엇인가 계속 태우고 있는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혀는 우리 지초장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출애받기를 불사르고 차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혀는 가장 길들이기 힘든 지체인 것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루에 1000마디라면 90%는 지옥 갈 곳 말만 골라가며 한다. 이런 비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찬송이요, 중보요, 선한 일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요. 이런 일에 하는 것보다는 안 해도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 누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말, 도와주지 못하는 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도록 혀에 길들임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운 말, 감사한 말, 또 내 감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말 이런 것을 많이 하지만 악인의 혀는 어때요? 악인, 악한 사람들 거짓말 잘하고 남 모함하고 특별히 성경은요 남의 것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잘 들어요. 왜 그래요? 빚을 잘 지고 크나 작으나 빚에 겁이 없는 사람 있어요. 돈을 잘 빌려 쓰는 사람 있어요. 왜? 껍데기는 멀쩡하니까 속아서 빌려주는 거죠. 그런 인간인 줄은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온갖 거룩한 척을 다 하고 다녀도 사실 그 심령 안은 썩어 빠진 욕심이 잔뜩 남의 수고를 아무 수고하지 않고 혀 몇 마디 놀려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응? 악인인 거예요. 악인에서 나오는 건 뭐다? 항상 저의를 가지고 말을 해요.
착한 사람이 있는 그대로, 마음에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저희를 가지고 하는 게 없잖아요. 저희는 뭐예요? 말하는 건 이렇게 하지만 그 속뜻은 딴 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비유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무슨 저희를 가지고 딴 말 하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비유를 세상에서 누구든지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돌아올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의의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깨닫는 사람,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멸망하는 짐승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성령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거룩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죄인을 도와주지 않아요. 죄인은 회개하면 또 거룩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 보고 돌아오는 끊임없는 회개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악인은 어때요? 돌아오지 않아요. 말로만 그래요. 실제 그 심보따리 쪽에는 딴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응? 성경에서는 악인이 어떤 것이 악인이라고 말도 못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 혀가 불의 세계고 혀는 우리의 지체 온몸을 더럽히고, 첫째는 말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지 말하고 있고, 또 삶의 수레, 이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세월들을 심판받을 짓들만 골라가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사름에 대한 것은 어떤 정도냐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은 어디가 지옥입니까? 자유가 없고 온갖 죄인들과 악인들과 교만한 자들과 오만한 자들과 복 있는 자리에서 떨어졌던 자들, 이런 사람, 이런 영혼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죠. 짐승이 지옥에 갔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들만 가는 곳이에요, 거기는요. 그래서 그 사는 곳이 왜 지옥불에 떠나는 것 같다고 그랬을까요? 지옥불은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것도, 한 번 붙으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쉼 없이. 언제까지요? 영생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고 사랑의 나라에서 기쁨을 맛보고 즐거움과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괴로움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국한 것이 없고 가난한 자가 없고 전쟁이 없고,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살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자기 아픈 상처를 개들이 핥아주는 위로를 받으면서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건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가문이 자손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을 우리가 간다.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것을 상징해서 했지만 실제 믿음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믿음의 실체는. 응?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를, 인생 전체를 불사르는 것이 오직하면 그 불은 지옥에서 난 것, 끊임없는 불. 우리가 끊임없이 혀로 죄를 짓고 혀로 말로 죄를 짓고 이것들에 대한 경고를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짐승을 길러봤잖아요. 근데 어떤 짐승이든지요, 주인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애교로 까불 때는 있지만 강아지든 고양이든 그 주인의 눈치를 제일 잘 알아요. 저 밥 주는 사람의 눈치를. 이렇게 하면 사랑받고 이렇게 하면 미움받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것들도 꼬락지가 있어요, 없어요? 심통이 나면 뿌리죠, 그러기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여러분 보세요. 짐승들, 고래들, 또 우리가 많이 아는 코끼리들, 그 다음에 원숭이들, 그죠? 동물에 가면 있는 모든 짐승들, 사람들에게 다 길을 들인 거예요.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길들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말을 들어요.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 이게 신세가 어떻게 되는가 알죠. 또 특별히 여기 새와 그랬어요. 새도 길들이면 길들여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 그 새 쇼를 보면서 무슨 신호가 나고 확 날아가더라고요. 무슨 신호가 다 와서 그 송동에 앉아요. 그것도 무슨 신호라는 가서 물을 먹고, 또 무슨 신호하니까 먹는 걸 먹고, 또 무슨 신호하니까 우리 구경꾼들 앉아는 관전하는 사람들 머리를 빙 한 바퀴씩 돌다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상에 새가 사람의 말을 듣을 때까지
훈련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느낀 것도 뭐냐면 그 훈련사가 그 새를 사랑하는 걸 느꼈어요. 고래 훈련사들 보세요. 그 고래를 막 짬만 나면 그 만지고 입 맞추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말을 듣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면서 지를 들이니까. 짐승도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사랑하면서 그냥 받들어주면서 이렇게 먹이고 마시고 씻어주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주인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응? 또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거 벌레도 지를 지르면 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벌레는 누가 지를 지르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잠언의 개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개미에게 어떤 지혜를 배우라면서 그 개미들은 하나님께 창조 주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그들은 다 주의 음성은 안 듣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너희 집이야 하고 정해주면 개미들은 열심히 협동하면서 열심히 무의를 쌓아놨다가 겨울에 추워도 그 조그만 게 겨울이나 와도 다 얼어 죽지 않겠어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얼마나 수납 공간이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어떤 그 옛날에 제가 듣던 바 충신대 교수님이 개미의 지혜를 배우고자 개미집을 한번 파봤대요. 그 단면을 딱 잘라보니까 우리 찬장처럼 다 돼 있어서 쌀 갖다 놓는데 풀 갖다 놓는데 벌레 갖다 놓는데 다 다르게 돼 있고 고기를 어떻게 알고 그 조그만 개미들이 그 조그만 머리에서 어떤 뇌가 있어서 가는지 너무 신비한 걸 밝힌 적이 있어요. 그 벌레도 뭐예요? 그렇게 길을 들이니까 질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바다의 생물은 우리가 알기로도 바다의 생물 중에 어떤 거예요? 돌고래, 뭐, 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누가 길들여야 다 사람이 길들여 싶다고. 응? 동물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 곤충의 세계는 곤충의 세계 하겠지만 특별히 전혀 다른 종인 사람의 길들일 수가 있고 길들여 왔다 이렇게 했어요. 원래 모든 그 짐승들은요 노아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짐승들도 다 구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맺을 때 짐승들 모든 생물 살아있는 모든 것과 다 맺은 걸로 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도 하나님의 창조물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요.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개체가 늘어나면 정복도 해야 되고 다스림도 있어야 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길을 들여야 여기 길 들인다고 훈련한다는 얘기죠. 단련하고 훈련하고 재련하고 어떤 과정이든지 정말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쇠를 갖고 자궁 만드는 것처럼 또 사람은 근육질을 단련하고 막 훈련해서 근육을 만들고요. 그죠? 또 사람이 훈련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병사로서 총 쏘는 거 훈련해요. 칼잡이 훈련해요. 훈련과 연단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기능을. 그 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여러 가지로 지금 길을 들이시고 하시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길들이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길들여지고 있는가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요. 응? 여기 보면 길들여 왔더니만 딱 하나 질이 안 들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혀라고 그랬어요. 아,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겨요. 내 자신 생각도 끔찍하고 몸이 막 움츠러듭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은 길을 못 들인다고 그랬어요. 아유 주여 어떡하면 좋아요.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막 해도 사람이 혀는 길들여지지 않나. 누구만 길들일어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말씀으로는 우리가 길들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잘하고 말씀을 적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길들일 사람이 없는 왜냐하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을 못 들여. 왜 그러냐면 배고프면 배고파서 누구 미우면 미워서 무슨 욕심나면 욕심나서 그 말을 아니면 생각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을 들을 수가 없어. 종횡무진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혀는 독만 가득해.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쓰는 것보다도 죄를 짓는 일에 너무나 많이 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말씀이 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절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뭐한대요? 저주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잖아요. 출애굽기 뭐 베드로는 또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계시고 우리가 거룩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길들여져서 훈련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하나님이 만든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짐승도 아니고 사람, 뭐예요? 주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자매가 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룹들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 성도들끼리, 교인들끼리, 목회자들끼리, 끼리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걸 비방하고 판단하고, 어? 저런 사람 우리 고리에 빠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고 저주까지 한다 이거.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조주가 나오는 것은 형제들 이것이 마땅치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못마땅한 거는. 못마땅한 건 뭘 말합니까? 심령이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안 들어가지고. 부부도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살 수도 없고 살긴 사는데 축복의 말이 안 나가잖아요. 서로가. 부부 살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욕망 때문에 하고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하나로 가지를 않아요. 그냥 살긴 살지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거룩한 입으로 또 이런 쉬지 않는 독이 가득한 것으로, 응? 특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싫은 형제는 저주도 하죠. 저 새끼 이랬으면 좋겠어. 저 지집에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질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면 무서워요. 이제는 걔가 벌을 하나를 받는다면 나는 100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모르고 한 짓이고 우리는 알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잘 다스려집니까? 안 다스려지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스릴 때는 힘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런 일로 고통을 당하거나 힘든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읽으면 아멘 하는 순간에 능력이 들어가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다시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하나님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데, 소원을 이루고 싶은 소원은 수도 없이 많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안 하고 생각으로, 입술로, 말로, 그냥 뭐 혀로 죽이는 독이나 퍼붓고 앉았고 저주의 쓴뿌리나 퍼붓고 앉았고 그것이 내 심령 속에 쓴뿌리로 차지하고 앉아있어가 뿌리가 뽑아지지 않고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되겠습니까? 어떤 게 먼저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쓴뿌리를 먼저 이 독을 지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라 하셨잖아요. 전능하신 그분께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간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마음의 소원까지도, 우리가 소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한 가지 이루어지고 나면 또 이것저것 소원이 많은 건 뭐 욕심이에요. 소원이라는 건 딱
하나씩 가지고 기도하러 갔어도 막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 못 받고 와요. 이번은 딱 이거 가지고 3박 4일, 이번은 이거 가지고 3박 4일 막 전심으로 나를 자꾸 찾으면 만나리라 하셨잖아요. 주의 차라리 입은 자는 반드시 은혜를 입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은 뭐예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 한마디로 말하면 샘이 하나예요. 샘 구멍이 하나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두 가지가 나옵니까? 하나만 나와요. 그런데 맑은 물을 먹고도 우리는 나가서 쓴 것을 뱉는 사람이 되니까. 우리 주님은 샘이라면, 너희가 영적인 샘이 되었다면 한 말을 해야 된다고, 한 가지만. 단물만 내야 된다는 거예요. 쓴물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말에 대한 교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쓴물과 단물을 내지 말라. 내겠느냐? 물으신 거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니? 선을 품었으면 선만 나와야지. 네 마음에 선과 악이 같이 있으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주님이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 뭐가 감람열매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는 무화과나무야 하면서 무화과나무인데 감람나무를 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무화과? 이와 같이 핫짠물이 단물을 내주니까 우리는 딱 무슨 말씀 하시나, 너희는 단물이 되고 단샘이 돼서 샘이 단물만 내는 샘이 되라 이거예요. 응? 짠물과 위에는요 쓴물이라고 그랬어요.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랬는데 12절에 보면은 무화과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가 나오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맺는 것처럼 말하는 이 말과 행실이 안 맞는 거죠. 이런 것은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근본이 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이 단물이면요 단 것을 내고 쓴 거 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또 쓴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짠물이라고 그랬어요. 짠물은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셨어요. 당연하죠. 짠 것을 심었는데 어찌 거기서 뭐 단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농사법이죠. 갈라디아서 6장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단물이라면, 내가 단물이 되기 위하여 변화를 받아서 내 입에서 오직 단물만 나가도록 그렇게 질을 내고 훈련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 훈련을 받아서 말씀에 집중하는데 어떻게 단물에서 단물만 나오지 쓴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100%의 영의 사람이 된다면 이게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영혼 육을 세 가지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참 갈등이 일어난 일이 많죠. 말씀으로 머릿속에서는 알았어요. 마음속에서도 또 깨달았어요. 근데 손과 발로 움직일 때는 그 깨달음들은 안 돼요. 더욱이 혀로 나갈 때는 깨달음들 안 돼요. 이 지체가 내가 단물인지 짠물인지를 먼저, 단물 쓴물이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단물 짠물을 비교하셨어요. 오늘 성경을 또 다시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행위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말이 효능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요. 마태복음 19장.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16절로 23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말하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17절에 예수께서 그 청년이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으릴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 안 하고 영생 얻을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걸 묻는 거예요. 네? 이 부자 청년이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 오직 한 번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켜라 그럽니다. 네가 과연 영생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법을 떠나서는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계명을 지킬까요? 내가 다른 계명들은 다 진가. 여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이거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죄들이에요. 사람 죽인 거예요. 또 간음, 남의 여자 남의 남자가 관계를 맺은 거예요. 또 뭔가를 남의 집에 들어가서 주인이 안 주고 지 마음대로 가져온 거예요. 또 사람 죽이는 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는 그런 거 안 하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 증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 말고. 그러니까 이 처녀가 이 부자가 뭐래 공경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는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걸 자기가 지켰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다 행동으로 다 착하게 보이면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도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사람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사는 부자였기 때문에 겉으로 할 수 있는 것 계명은 다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다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이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응?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애국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내서 그 나라를 지키려고 지금도 우파 보수 국민들은 나라 지키려고 자기 전 재산 우리가 독립 역사를 보더라도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고 나라를 지켜서 많은 사람들을 안정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고자 우리는 마찬가지 주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게 하게 하시라고 예수님이 하나뿐인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이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면 청년이 말하는 재물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돈만 이런 것들만이에요. 그 돈 있는 사람들은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죠. 없는 게 없죠. 오히려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갔다. 왜? 내가 법률을 지켜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기를 사모하는 거지 내 재물까지 다 앞잡고 가난하게 나사로처럼 살면서 구걸하면서 살면서 아픈데 병원도 못 가고 개가 헌데를 핥아주는 개 침으로 치료를 받고 살 이런 구질구질한 삶을 살면서까지 영생에 들어가라고 하니까는 근심하고 갔다고 해서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보여주시는 것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내가 다시 한 번 더 어떤 점도 어려우냐 하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 여러분 약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겠습니까? 혹이 두 개나 달린 약대는 도와줘.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냐 낙타를 대장들이 끌고 다니다 보면 이제 노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새할 때를 생각해서 그 어린 낙타들은 짐을 못 싣죠. 따라만 가요. 바람 맞는 훈련, 모래에 흙이 빠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훈련, 그 다음에 쉴 때는 어떤 모습으로 훈련, 절대 복종, 절대. 이 낙타는 어떤 짐승이냐면요. 주인이 사는 곳에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있죠. 낙타는 언제나요. 그러면 주인이 집에서 문을 딱 나오고 그 문을 딱 닫으면 낙타가 먼저 아는 거예요. 무릎을 꿇이고 앉아 있다가 주인이 출발하는 말이 그 발자국이 들리면 딱 일어나서 출발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특한 짐승이 낙타예요. 그리고 낙타는요, 낙타 눈썹은요, 엄청나게 이렇게 사선으로 막 빗발치듯 되어 있어요. 왜? 어떤 모래가 날라가도 눈 한번 껌뻑하면 눈썹에 붙었던 모래가 다 날라가기만. 얼마나 하나님이 오묘하게 지으셨는지 정말 기가 막혀요. 그 낙타는요 다리가 가늘어요. 발바닥만 조금 크고 말발굽처럼 낙타는 가늘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낙타를 시내산 올라갈 때 타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낙타도 뛰기도 하겠지만 오지간할 때는 안 뛰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정로로 걷습니다. 다 자기가 하는 코스 그대로만 걷습니다. 주인이 쉬라고 안 하면 죽어도 안 쉬어요. 주인이 쉬라고 해요. 쉬는 짐승이 낙타들하고는. 이런 어린 낙타들을 그렇게 이제 훈련시키는 거, 멀리 가는 거 연습시켜야 되잖아요. 며칠씩 가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가다가 오다가 이제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허리에 근육이 붙을 정도가 되면 걔네들도 조그마한 짐부터 실려서 대장들을 끌고 다녀요. 근데 이제 길에서 낙타가 너무 노사하거나 갑자기 병이 나거나 죽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낙타를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죽은 낙타를 솥을 걸어 놓고 거기에서 낙타를 삶아요. 낙타를 푹 삶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낙타를 계속 삶으면 이 솥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국수 빼는 그 기계처럼 생겼어요. 그 솥이. 그 큰 솥이죠. 물론 뭐 낙타 한 마리를 통째로 넣지는 않겠죠. 조금씩 넣고 이제 물을 끓이면서 낙타가 이제 익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물이 빠지겠지만 나중에는 그 끓어지면서 털이고 뭐고 막 섞이잖아요. 그 살을 다 빠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나오는 즙들이 처음에는 물만 빠지겠죠.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그 낙타 털들이 엉키면서 빠지면 그게 빠지면 찬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굳어요. 그럼 그 굳어지면 그것을 건져서 말립니다. 그럼 그것이 말린 것이 뭐가 돼요? 실이 돼요. 그럼 그 실은 뭐하냐? 대장들이 자기의 소지품이나 이런 것을 담는 가방을 만들어요. 거의 바구니 수준으로 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지갑 수준으로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낙타 등에다 주렁주렁 싣고 가는. 그럼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면 뭘 거쳐요? 첫째 죽음을 거쳐야 돼요. 뜨거운 그 불시령. 아무리 생명 없다 해도 사람이 붙는 거 지글지글 쌍고 태우는 거 다. 그 다음에 또 그 펄펄 끓는 데서 이제 어디로 떨어져요? 차가운 데로 떨어져요. 얼마나 기가 막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늘이 실이 되고 그것을 또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 주인에게 유익하는 걸 죽어서까지 충족하는 거, 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죠. 그러면 낙타도 그렇게 돼서라도 실이 될 수 있지만 바늘길로 들어가 있지만 보다는 그런 과정에 갖다 놔도 그런 훈련을 꺼도 실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내려올 게 없게 된다. 왜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부자들은 어디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물질의 도구로 쓰임받는 부자들은 끊임없이 선교하고 교회 짓고 해외하고 국내외 가난한 사람 돕고 돈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채워주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바쳐버리면 내가 살 게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것이 자꾸 남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할 수만 있는 대로 믿음의 분량 따라서. 왜요? 믿음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잖아요. 다 같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것에 순종하면서 사는 이런 모습들을 말하는 거죠. 그 말하면 지금 말하다가 말고 왜 이런 것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듣고 연단과 훈련이 끝나게 되면 이런 열매들을, 말의 능력은 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쪼개진 것에서 나오는 정말 생명과 원액과 진액이 우리가 열매로 나와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준 거잖아요. 사람이 사업을 자기가 혼자서 잘한다고 그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 들어가면 주님께 아니라 다 내 거가 되는 사람. 그 가운데 주님 것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고 많이 있을수록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죠. 말할 것도 없죠. 우리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요 16절부터 24절에는 또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느냐면 디도와 그 동력자들에 대해서
돕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거액의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핵심적으로요. 핵심적으로 그 말씀 본다면, 19절은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원, 우리가 마음에 꿈꾸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 택감을 입어 우리 말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누가요? 디도와 그 동력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조심할 것이 뭐가 나면 20절에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물질에 관계된 일이라면 욕심이 조금이라도 안 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말들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이게 교훈이에요. 지금부터는요. 오늘 주신 말의 위력,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의 교훈,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 말로 선한 영,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선한 영향입니까? 예? 어제 저 서사라 목사님하고 같이 가다가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 예수님께 천국 가세요. 한 사람이라도 식사하시고 나면서 전하더라고요. 저도 짬만 나면 하는 사람인데 한술 놓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말로도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또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렇게 물질 같은 것을, 부자의 재물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거액의 연보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게 선한 영향을 끼친 증거가 나타나겠습니까? 저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들이 예물가, 제 자신이 드린 예물가, 또 여기에서 선교비로 이렇게 저한테 주는 거는 나를 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먹을 거나 사 먹고 목사님 옷이나 한 벌 사세요 하고 주는 거지만, 그것도 내 겁니까? 주님 손에, 내가 주의 종이 아니라면 저를 왜 주겠어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 주세요 하고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옷을 한 벌 사 입는 것보다도, 내가 좋은 차를 받고 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내고 있기를 원하는 곳을 보내면 그것도 바르게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관계는 특별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선한 일도 신중하게, 다 좋은 일인데 지금 같은 우리가 지금 원세계가 어디에 집중합니까? 예? 우크라이나하고 뚜르기에 여기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물질 사용하는 것과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준행할 때에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응? 말의 결론은 열매를 맺고, 단물에, 하나님의 말씀에 단물이 샘에서 나온 것을 갖고 단물을 내는 것이 목적이 되고, 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랬죠. 우리가 인색하고 그런 사람은 아주 짠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짜고 빠진 그런 사람한테 무슨 단물을 얻겠냐, 희망이 없는 얘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 반드시 단물의 샘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단물의 샘에 우리가 심겨져 있고, 그 단물을 먹는 자로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욕심 없이 사심 없이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요한일서 한번 더 볼게요. 요한일서 우리가 5장 29절 한번 볼게요. 여기에 요한일서 5장 보면 5장 13절로 보면은요, 영생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어요. 응?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특별히 16절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하는 것을 보고는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들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할렐루야. 이번에 지금 이 말씀하고 무슨 연관이 되는 걸까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자를 보면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쉽게 말해서 이단들이라든가 사단의 회에 속해 있는 자든가, 지금 우리 세상적인 말로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했으니까. 다른 거 다 놔두고라도. 그렇게 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뭐 11조 많이 냈다고 자랑하지만, 그 돈이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영혼을 잠식해서 영혼을 자기들의 신에게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건, 그거는 선한 영향력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들을 보거든 건져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주시잖아요. 우리의 이 말은 그렇게 쓰임받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인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말의 교훈은 선한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와 선한 말을 함으로써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거. 그런데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아, 요한일서 3장 18절처럼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뭘로 하자? 오직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결과를, 선한 일의 결과를 가지고 마태복음 25장 33절, 35절, 36절까지 쭉 나오죠. 25절부터 뭐가 나와요? 양과 염소의 구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요, 말에 대한 교훈이나 무슨 교훈이나 다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모든 초점과 소망과 목적은 오직 영생에 초점이 있어 있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고 영원한 벌은 뭐예요?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이것을 창념은 뭐예요? 끼있대. 옷 입었다는 얘기야. 어? 일본말로 끼있대라. 옷을 입었다는. 옷을 입는 것은 내 몸에 딱 맞게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은 내가 믿음의 행실에 알맞는 옷을 입는 거야. 전도사님 전도사님답고, 목사님 목사님답고, 청교사님 청교사님답고, 권사님 권사님답고, 거기에 영적 품위가 다 주어지고, 아론은 아론 같은 제사장, 선견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요즘도 선지자 쪽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언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고, 선견자,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다녔기 때문에 보고 온 것을 전하는 선견자적인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속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선은 내가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문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말씀을, 이 말로 지옥 가는 걸 할래? 천국 가는 걸 할래?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응? 오늘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이 뭐야? 성경이 말하는 교훈이냐면, 네 입에 혀를 갖고 지옥에 불자라는 거를 갈래? 천국에 가서 사랑받고 행복한 거를 준비할래? 이걸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코 속지 마시고 혀를 잘 사용하셔가지고 단물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뭐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여기에 말하는 생명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요, 죽어도 살고, 또 죽어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전체가 영벌과 영생 딱 두 가지 결론이에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방대하도, 왜 이 사람은 이런 교훈으로, 저 사람은 저런 교훈으로 말씀하셔도 그 사람이 알아듣는 그 믿음의 키에 맞춰서 먹이다 보니까 온거 잊으신. 구약은 왜 있어요? 옛 것을 알아야 새 것을 또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는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잘못 알고 있는 거 바르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의 목적이신 잃어버린 자녀들을, 우리의 영혼들을 다 온전히 구원하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도 에서가 있잖아요. 악인이에요. 에서가 악인입니까? 열심히 들여나가 사냥해도 온 가족 먹여 살리고 착한 아들이었죠. 그러나 육신의 일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점을 많이 가진 청년처럼 영적인 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육적인 비중이 컸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차이가 뭐냐면, 공산주의는 물질로 봐요, 사람도. 민주주의는 뭐예요? 물질과 사람을 구별하는데 어디에 더 가치를 줍니까? 영혼의 가치를 더, 사람에게 가치를 두는 거예요. 최고한 가치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두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인데, 인간은 깨닫지 못하면 동물이라고 그러죠, 짐승.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존귀하게 만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누구처럼?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거면, 우리가 주로 하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잖아. 이 성경 말씀은 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대로 살고 이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영생이 준비된다 하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이 준비된다 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이대로 살지 않다가 말할 것도 없이, 그가 부자든지 높은 자든지 낮은 자, 관계할 것 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영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메시지를 전할 때 핵심이 뭡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성경을 비해서 얘기하면 결론은 딱 천국 같죠. 손이 위로 가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또 주로 축복할 때는 오른손을 줘. 왜요? 하나님은 오른손에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 양들은 그래도 오른편에 주고, 염소는 왼쪽에 있어요. 특별한 사람 위에는 오른손이 더 힘이 세잖아요. 왼손. 666 받을 때도 오른손에 받는다고 다 해놨어요. 그건 뭐냐면, 왼손 제비는 그러면 못 받나? 아니요. 왼손이 강한 사람은 그게 오른손이에요. 능력이 팔이라는 게 더 힘 있는 팔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오른쪽을 좋아해야 되는 거죠. 오른쪽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는 좌우, 레프트 라이트도 하고 있지만은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는 건요. 오른편은 하나님이 선하신 편, 단물이 있고 단샘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왼편은 뭐예요? 쓴물이 있고 악과 독과 저주가 있는 거.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천국은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천국에 같이 갑시다.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하는 것도 입에서 안 떨어진다고 안 하는 분들은 과연 뭐가 있으니까 겉으로는 단물처럼 포장하고 앉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쓴물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짠 물이기 때문에, 인색한 물이기 때문에 복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신 차리고 들어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과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우리가 말로 끼치는 영향력이 영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 말씀을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말에 승리하고 혀를 잘 다스리는 저 여러분들이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생의 길을 가는데 정말 뒤로 물러가 없이 앞으로만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주여 3, 4가씩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